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연한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미스바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하셨습니까? 아마 사모를 하신 분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강단 본문 말씀 묵상하고 또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제 고백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됐습니다. 고백 기도문. 또 적용 기도문. 내 모든 미래 문제에 길 되어 주세요. 그리고 강단 기도문. 이 고백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백 기도문, 적용 기도문, 강단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시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스케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리니까요 참 좋아요. 저는 4판 그렸습니다. 그 여러분 현장에서 딱 그려놓고 그릴 사람 없으면 누구에게 하라고요? 나에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분명히 붙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고 미션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듣고 그 미션을 수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을 알기 전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 아마 제가 그 복음 몰라보니까 옛날 과가 에레미야과였을 겁니다. 막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율법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해결해 달라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시원한 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내 문제의 답을 찾게 됐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조금씩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복음이 내게 복음되면 되는구나. 나의 복음이 되면 되는구나. 근데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됐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 고백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석처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던 개인 문제, 인생 문제가 조금씩 정말 풀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속에 있으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강단 기도문 했잖아요. 예배가 자꾸만 기다려지더니 미래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아멘. 예배가 지겹기만 하더니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맛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맛이 있어야 되고, 복음 듣는 시간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지요. 근데 복음을 아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수박을 샀으면 그 그림만 그리면 되겠습니까? 수박을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내 것으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록할 때 각인되어지고요. 어느 날 풀리지 않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우리 인생 문제가 내가 풀려고도 안 했는데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거기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제사장이란 표현을 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우리 집안의 오래된 문제, 우리 가문에 파고드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집안에 막 보이지 않는 재앙의 문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숙연해지잖아요. 그죠? 장례식 때면
또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또 조용한 분위기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우리의 배경이 뭐냐?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배경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지옥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배경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감난산 언약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배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했느냐?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다. 우리가 잠깐 저녁에 자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자면 천국인데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죽음이 뭐냐? 잠이다, 잠. 왜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복음은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표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빛이다,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에도 뭐라고 했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의 빛이 먼저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어두운 것을 확 몰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복음의 빛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직장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이 떠나가고, 가문의 내력의 어두운 부분들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빛 앞에 빛.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요, 얼굴이 화창할 것이요. 그래, 복음 받으면 예뻐진답니다. 아멘. 네, 얼굴이 밝아지니까. 복음 받으면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 기쁘고 기쁜 빛을 내고 슬픔의 날을 마치고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오래된 문제들, 내적인 병, 마음의 병들, 여러 가지 응어리진들, 그런 병들, 그죠? 그 내면적인 부분들이 언제 치유되느냐? 정말 복음으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난 거 아니냐? 아멘? 꼭 우리가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할 것은 내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자녀가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어떤 가정은 부모가 막 알코올 중독자고요, 늘 막 문제 있는데 자녀들은요 다 똑바로 다른 자녀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이 복음을 딱 받고 있으면 환경과 상관이 없다, 어떤 면에는. 그죠?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시대 살리는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흑암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또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불신자 영혼 그거 붙들고 내가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내가 평상시에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팀 사역이라는 건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모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렇게 해봐라. 나는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개인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데오빌로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황제가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 확립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확립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행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인 의사 누가가 지성인이면서 또 전문인인 데오빌로 황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가장 상대방을 강조치면 편지라든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편지 쓴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확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말씀 들어도 또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 확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확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뭡니까? 아,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하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방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흑암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출애굽했다. 정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 지금 현장에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그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그 삶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 미스바데이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상을 버려라 이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뭘로 알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자꾸 그리면서요, 아, 내가 사망동에 살지 않고 생명동으로, 지옥동에서 살지 않고 천국동으로, 이 땅의 호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함께 얻었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내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종교생활 할 때,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 했을 때,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누구에게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걸 철저히 우리 가슴 속에요 새겨야 된다니까요. 절에 나가나 교회 나가는 거나 뭐 교회가 조금 낫네 그러면요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뭐 옛날 우상 숭배하는 거나 뭐 예배 드리는 거나 비슷하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입니까 어느 제 이름도 기억해요. 그 이복순 할머니라고요. 저 기름역 그 가까운 데 사셨는데 거기 신방 가면 있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십자가도 걸어놨고 달마대사모 비슷한 거 걸어놨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침에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는 또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또 부처님만에 기도한대. 그래서 두 사람에게 기도하면 뭐 둘 중에 하나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또 마음에 또 있대. 또 찬양도 막 뜨겁게 해. 예수 만난 게 좋대.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막 아쉬운 모양이야. 아쉬운 모양이야. 막 완전히 막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 우상 숭배하는 비참하구나. 이 무속인 가정
정말 이 비참하구나. 이 우상숭배는 후대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게 철저히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오늘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지난번 몇 달 전에 제가 몽골 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선교사님이 마침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손톱을 이렇게 잘 국내에서 못 자르고 가셨어. 손톱이 길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가위로 자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니까 다들 은혜 받더라고.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 내 안에 있대. 예수님 좋으냐?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게 그 손톱가게 좀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는 거 있죠. 왜냐? 풍습이래. 예. 다른 사람에게 손님에게 이 손톱가게 빌려주면 뭐 재수가 없다나요? 예. 또 다른 집에 갔어. 그 집도 막 할렐루야야. 막 은혜 받고 막 예수 믿는 기쁨 누리는데 손톱깎이 좀 빌려주세요. 안 된대. 그래가지고요. 다른 집에 가서 선교사님 그 현지 선교사님한테 간신히 얘기해가지고 그거 구해가지고 그걸 깎았다니까요. 며칠 만에. 야, 근데 사람이 있잖아. 옛 구습, 세상 풍속 여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모든 묶인 데서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저 징기스칸처럼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언제 혁명을 일으킵니까? 그런 혁명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관심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 바꾸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진짜 나라를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는 행복이 없다. 어느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행복이 없어요. 미국 가서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 가서 그렇고 그죠? 저 유럽 가도 그렇고 한국에 어디 가든지 이 땅의 나라는 복음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그래서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 육신적인 건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건강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좋은 집 필요하죠. 좋은 차 필요하죠. 막 또 적어 볼까요? 끝이 없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적으라면 어마어마할 거지.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금방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금방 돌아가요. 체질이 우리는 세상 체질, 육신 체질, 좀 심하게 하면 마귀 체질. 그기로 간다니까. 근데 이 시간만이라도 진짜 나라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 너희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근데 진짜 기도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치유돼야 돼.
영혼이 치유가 안 되면요, 정신도 문제오고 육신도 문제오고 삶의 문제도 다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은 이 천국의 배경을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찾으니까 누가복음 17장 몇 장 더는 누가복음 17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천국,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영적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나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직장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요걸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네. 악령이 역사하면 시달리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이가 됐는데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사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잡히니까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갈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게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저 로마까지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까지 전달됐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모르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따라갑니다. 근데 신자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불신자가 훨씬 나은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기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참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의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주인 되면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평안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메시지 결론이 뭐냐? 아, 복음 누리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예배를 자꾸 드리면 되겠구나. 그 힘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구나. 아멘. 간단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복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내 열심, 내 경험, 내 생각, 내 목표를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조금 내려놓읍시다. 아멘. 네, 내려놓으세요. 탁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막 쫓아다니면 좀 힘들잖아. 가끔 이제 딱 내려놓고 자, 하나님 앞에 주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요.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으려고.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렘넌트들. 성령의 역사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업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나 사무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후대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는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아니다. 복음은 감추인 보화다. 복음은 최고의 가치다. 복음 가진 자가 최고의 명품이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는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이 날마다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줄 믿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함께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